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당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과 그 덮개를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먼저는 휘장이 나오는데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덮는 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직육면체로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위를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옆면부터 해서 그 위를 지나서 이쪽 옆면까지 이것을 감싸는 휘장, 이것을 두 종류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드는 것은 뭐냐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성막을 덮는 휘장 이것이 두 종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그 휘장 위에 또 덮는 덮개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지금 1절 말씀은 이 감싸는 휘장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옷감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색을 갖고 있는 옷감으로 그리고 그 옷감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러한 옷감으로 그것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 보게 되면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감싸는데 그 길이가 28규빗이라는 겁니다. 약 1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4규빗, 너비가 4규빗이니까
2m가 좀 안 됩니다. 이러한 옷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을 10폭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쌀 때 보게 되면 이 한 세트가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이어 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와 같이 휘장을 이렇게 덮어 놓는데 5개씩 나누어서 5개씩 그 사이를 잘 이렇게 연결을 짓고 5개와 5개 사이에는 또 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체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성막을 모형으로서 그 크기를 줄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러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을 어떤 식으로 그려놨는지 그림들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로써 잘 설명해주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그 속죄소 위에 있었던 그룹들의 날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보이게끔 그렇게 이것을 수를 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휘장을 싸는 것이 뭐냐면 7절 말씀 그 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흰색의 염소털 여러 가지 보온이 되는 그 염소털로 그것을 또 이어서 이렇게 휘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성막을 감싸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2개의 또한 덮개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 덮개는 이 휘장이 씌워진 다음에 그 위에 덮는 건데 그 끝을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고정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육면체에 따라서 휘장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러면 이 덮개는 그 위에 있으니까 끝이 당겨져 있겠죠? 그야말로 덮는 겁니다. 딱 단단하게 고정도 시키고 그렇게 그것을 덮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수량 가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의 가죽으로 또 그 위에 덮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씌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휘장을 2 종류로 그것을 감싸게 하고 덮개도 그 2 종류로 감싸게 했느냐? 일단은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이것을 감싸고 있으면 그 바람으로부터 그 성막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은 낮에는 무척 덥고 또 밤에는 무척 추운 곳인데 이와 같이 옷감뿐만 아니라 염소털로 그리고 수당의 가죽으로 또 이렇게 다 덮어 씌우니까 여러 가지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은 어떠냐면 물속에 있는 그러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씌워놓으면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 성막이 여러 가지 바람이나 추위나 더위나 또 비나 이런 곳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휘장과 덮개를 씌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사람이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 이런 구조물이 있구나,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단단하게 이와 같이 성막을 감싸고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궁창을 나눌 때 이 아래 궁창을 보게 되면 물과 무추로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물과 무칠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 놓으셨는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침범이 되지 않도록,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 휘장으로서, 덮개로서 단단하게 그것을 이제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 휘장과 덮개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 위에 이 해달의 가죽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볼품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붉은색, 이 성막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여지는데, 이 붉은색의 그 수량, 가죽, 또 흰색의 염소털, 이런 것들은 다 피와 관련된, 속죄와 관련된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외모가 어떠한지를 이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외모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예언의 말씀 보게 되면 고운 모양, 잘생기진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풍채도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들 눈에 띄게 그냥 길쭉하고, 그리고 머리도 흩날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그 미국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모할 모습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막도 보게 되면 그 위에 그냥 가죽들이 덮여져 있으니까 화려한 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그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겉모습, 인성의 인간적인 그러한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신성의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속에서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막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투박해 보이고 거칠게 보이고 그렇게 볼품이 있는 덮개를 씌워놨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 덮개도 보게 되면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한 그러한 정교하게 지어놓은 아름다운 그러한 옷감이 있고, 그리고 그룹들도 그 안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성수 안으로 들어가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그러한 기물들, 우리가 요 앞에 봤던 그런 등잔대도 보게 되면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34kg입니다. 그 1달란트로 만들었으니까 많은 금을 써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때야 되냐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더럽고 불결한 것과 구분되어져서 그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뱀과 같은 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늘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인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에 감격해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그러면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